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나 사물이나 처음 우리가 목격했을 때, 처음 보았을 때에 첫인상이라는 것이 있죠. 그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첫인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만물은 첫 이미지가 있어서 그 처음 우리가 보고 느꼈을 때에 그 이미지의 영상이 우리가 각인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마다 자신에게 어떠한 이미지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고 있었을까?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첫 만남에 조심스럽게 좋은 이미지를, 좋은 인상을 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온유한 사람이거나 후덕한 사람으로 이미지가 나면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있죠. 또 까칠하고 아니면은 이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저 부잣집, 저 기와집, 저 집은 부잣집이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항상 그 집은 부잣집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 생활에, 또 말씀 생활에, 기도하는 생활에 아주 정말 열심을 다하고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좋은 성품을 가진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은 저 권사님은 참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진짜 아름다운 권사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또 사랑의 마음, 겸손한 마음, 또 봉사와 헌신에 애쓰는 성도들 보면은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이제 늘 첫인상으로 이제 각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의 이미지로 기억을 이제 사람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평상시에 나의 삶, 나의 언어, 나의 신앙, 나의 몸짓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로 각인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평상시 하던 것 뭐하고 그냥 그렇게 좀 애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본성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의 족보를 보면은 이 평범한 사람들 통해서 유독하게 눈에 띄는 귀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 한번 상반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귀중한 사람. 개역 성경엔 존귀한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존귀한 자라, 아주 귀중한 사람, 아주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베스의 그 깊은 삶의 태생의 진면목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은 야베스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저 유대 땅 유다 지파, 유다의 자손 가운데서 다윗 왕이 이제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윗 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에 보면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아브람부터 다윗 왕까지 14대, 다윗 왕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탁월한 후손에서 다윗 왕 같은 인물이 나왔고요. 또 이 땅에
이제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 한 인물을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야곱은 원래 라헬이라는 외삼촌의 딸을 굉장히 사랑을 했죠. 내가 라헬과 결혼해야 되겠다 했더니 7년 동안을 일을 하라는 거예요. 품삯을 그렇게 일을 통해서 품삯으로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 밤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외삼촌의 첫째 딸 레아가 침실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되고 그 첫째와 결혼을 하는데 이 레아가 이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내였습니다. 그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첫째 아들 루벤을 낳았지만은, 둘째 아들 시몬을 낳았지만은, 셋째 아들 레위를 낳았지만은 별로 기쁘거나 즐겁지 못했어요.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에 여러분 유다가 태어남으로 특별하게 태어났다는 거지요. 어머니 레아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아들이 될 수 있었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좋은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의 삶이죠. 전도의 삶. 어머니 레아가 아들 셋을 낳지만은 큰 마음에 흐뭇함이 없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들을 낳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나서는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믿음의 여인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자녀는 부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요. 예수 만나게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님의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부모의 팔자를 고쳐주는 자녀가 최고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최고로 복을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자녀들이 뭐예요? 복동이라는 거예요. 레아가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이 레아가 첫째, 둘째, 셋째 아들 낳았지만은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로다. 누구를 낳고요?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했고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레아가 유다를 낳았을 때 그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의 이름을 유다라. 제 친구 목사님이 친손녀를 봤어요. 이씨의 이씨. 그래서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이태리 말로 이레네래. 이레네. 그게 뭐냐? 이레네. 아니 전 의미를 가지고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잊어버렸으면 말이 이레네. 좀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레네를 불러주기로 했어요. 아이고, 지 부모들이 지었다는데. 그래서 할아버지도 딸을 낳으니까 네가 알아서 지어라. 응? 그러나 아들을 하면 내가 지어주마. 그랬다고 합니다. 유다가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가 유다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유다를 이름을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어머니 레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고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나게 하는 통로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 지파가 레위 루벤이잖아요. 시몬이 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장자의 지파권을 그에게 주질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셋째 아들 레위도 범죄했지만 그 지파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가 아닙니까? 거기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제 감당하는 레위 지파가 이제 이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가 났을 때에 장자 지파의 역할을 하는 큰 짐을 맡겨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죽이자는 거예요. 그때에 저 깊은 구덩이에 밀어넣고 형들이 의논을 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타나서 어떡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손에 저의 옷에 피를 묻힌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냥 살려서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유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먼 훗날 가뭄이 들어서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 야곱의 자손 자식들이 이제 애굽에 양실을 사러 갔다가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나중에는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본모를 잡아서 형제들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누명을 씌워서 종으로 포로로 사로잡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유다가 나타나서 자원해서 내주 총리 대신이요, 우리 아버지에게 저희 베냐민은 생명 같은 아들입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포로가 되겠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자원해서 차청해서 형제를 구원해내는 그런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이제 유다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는 형제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 굳은 일, 또 목숨 거는 일, 희생하는 일에 늘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20장 1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누가 먼저 가라고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앞에 서서 싸워라. 유다 지파가 전쟁에 앞서서 장자의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봉에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자손을 축복하셨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유다 자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자손 가운데서 왕의 가문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메시아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귀한 가정으로, 가문으로, 지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야베스도 유다 자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대에 누구보다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베스라는 거예요. 가장 힘 있는 사람으로 불려졌던 야베스의 이름을 우리는 다 기억을 합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을 받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부러워하는 사람, 그게 야베스예요. 그런데 야베스를 깊이 들어가면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이름을 이스라엘 역사의 후대에 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야베스는 유다 자손들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9절 하반절 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수고로이 낳았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낳았는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저 야베스 이놈아, 너는 네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네 어머니가 죽을 뻔했다다. 얼마나 네가 힘들게 이 땅에 태어난지 아느냐? 너는 고통스러운 아들이다. 너는 어미에게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어떤 수고를 했는지 성경은 나오질 않습니다. 기록되질 않았어요. 그러나 아들을 얻었던 기쁨보다 이 어머니의 수고가, 고통이 아주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이름을 고통스럽다, 수고롭다는 뜻의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고통과 슬픔으로 야베스로 인해서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한 가정의 슬픔과 고통으로 생각나는 아들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사람, 슬픔의 사람, 이제 수고의 사람, 어려움을 주었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시대의 아픔을 담고 시작된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이름과 고통과 아픔의 사람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여기 성경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과 아픔으로 시작된 야베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야베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살았던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읽었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을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다 이 말씀 카드를 뽑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 카드 그냥 성경 책갈피가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자세하게 내 말을 들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민감한 성도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귀를 닫아버렸어요.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7장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등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저 바벨론이라는 이방인 채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눈물의 한탄의 세월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제 저들이 고통의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로 작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은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삶의 지경을 넓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이 나에게 떠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의 사람으로 이미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야베스였어요.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사람이라고, 제 어미가 태어날 때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인물이라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내 이미지를, 내 인생을 하나님 바꾸어 달라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환난이 없는 사람, 근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내가 바뀌어진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것이 야베스의 오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야베스에게 지금 환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에게 지금 이제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를 보면은 근심을 미리 땡겨다가 지금 근심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성도는 이겨놓고 싸웁니다. 아멘.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어떤 근심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근심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우리는 그렇게 이제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근심 걱정이 없는 새로운 이미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상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자신의 이미지가 사람들에서 입에 나오는 슬픔과 고통의 사람이 되길 않기를 바라는 이 야베스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미지가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이 야베스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글씨로 손바닥에 김용길 장로님, 황신한 장로님, 강한락 원사님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아주 새겼대요. 문신 알죠? 문신. 목욕탕에 가면은 용을 그리고, 뭐 여자분들은 남자 목욕탕 모르죠? 이 조직 폭력 빼드는 문신을 이 어깨로부터 이 발끝까지 있잖아요. 용으로 휘감고 있어요. 한번 와보세요, 남자 목욕탕에.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우리가 피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을 손바닥에 새겼대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장벽이 되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워지지 않는, 잊혀지지 않는, 늘 기억하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정체성으로 살기에 정말 쉽지 않은 시대예요. 옛날에는 신앙에 핍박이 많았어요. 예수 믿으면은 순교를 당하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핍박이 없어요. 우리의 삶을 가장 연약한 인생으로 미혹을 하고 신앙을 흐트러뜨리려는 그러한 사탄마귀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통과 슬픔의 운명처럼 내 곁에 붙어 있다면 참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감당해 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슬픔의 고통 속에 더 이상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베스를 통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라고 새로운 생명을 야베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가셨다고요? 야베스가 구한 것을 어떻게 해서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일하십니다. 아멘이죠?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고 허락을 받은 아들이 야베스예요. 고통의 사람, 눈물의 사람, 힘들게 했던 수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야베스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야베스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될 주의 이름으로 하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허락받은 이 시대에 야베스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 남궁명옥 야베스, 우리 야베스 장로님, 아멘. 우리 황예림 야베스, 야베스가 되다 우리가. 아멘. 야베스, 우리 야베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을 받는 야베스가 되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늘 격동 속에 살았어요. 그 분인나 때문에. 근데 한나는 분인나를 대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저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얼마나 슬프게 기도하는지, 마치 낮에 술을 마시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여인처럼 제사장이 착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대는 왜 그렇게 낮에 와서 하나님 앞에 너 술을 마시고 한탄하는 거? 제사장님, 내가 아주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원통함이 있고 격동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때에 이 엘리야가 이 사무엘상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이 말을 듣고 그 슬픈 기세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원통함에 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을 완전히 바꾸고 금식을 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가정에 가서 그가 행복하게 살 때에 사무엘은 위대한 아들을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남 삼녀의 자녀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런 믿음의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하고 마음과 삶을 응답받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응답으로 사는 귀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을 다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나 하고 지금 마치겠습니다. 전쟁 중에
제1차 전쟁 중에 부상당한 장교가 병원에 호송되어 실려왔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 간호사가 이제 장교를 찾아가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부상당한 장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그 장교가 나는 불신자요. 왜 그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제 어머니의 친구 백작 부인이 전쟁에 나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저희 어머니께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부인의 아들을 만난 적이 없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지금 7년 동안 그 백작 부인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도 지금 그 백작 부인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병원에 오는 모든 군인들을 볼 때에 어쩌면 저 사람이 그 백작 부인의 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부탁한 그 백작 부인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어디에 삽니까?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그분은 함부르크에 살고 크리스티나라는 백작 부인입니다. 이때 이 장교가 깜짝 놀라면서 백작 부인이 그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적도 없는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여인의 그 기도를 7년 동안 기도했더니 장교가 부상을 입었지만은 그 어머니의 기도로 이제 지금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한 것은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